오직 이 자리에 주의 보혈과 성령으로만 충만합니다. 오늘 봉독해드린 말씀 창세기 1장 28절 한 번 더 읽어드리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따라해봅니다. 정복하고 다스리라. 정복하고 다스리라. 아멘. 어떻게 하면 이 에덴 동산뿐 아니라 우리 삶 전체를 승리할 수 있는지 또 중요한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정복하고 다스리라 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이걸 원어로 보면은 일단 정복하고 할 때 그 정복하고의 단어가 카바쉬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 짓누르다, 제압하다, 질서를 세우다 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단어와 다스리라 라고 하는 말이 비슷한 말이 아니라, 다스리라는 라다 라고 하는 언어인데, 그것은 생명 있는 것들을 관리하고 잘 운영하라, 그래서 사랑으로 경영하라 라고 하는 좀 따뜻한 느낌이고, 정복하라는 조금 전투적이면서 뭔가 무너진 걸 회복해야 되는 이런 두 단어가 좀 쓰임새가 다르다는 걸 먼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정복하라라고 하는 건 땅하고 연결되는데, 짓눌러야 하고 제압해야 하고 무너진 질서를 다시 세우라는 말이 정복하라입니다. 근데 저 말은 쉽게 설명해 드리면 영적 전쟁의 단어라는 걸 먼저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땅이라고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요 사탄이라 온 천하를 꾀하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어 쫓기니. 이해되시면 아멘?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2장 12절에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노하여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니라. 성경에서 사단 마귀가 쫓겨서 옛뱀이 선악과에 나오는 그 뱀이거든요. 그게 어디서 활동을 하느냐? 땅을 활동 무대로 쫓겨났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무질서의 상태에 있는 것이 창세기의 출발이에요. 그래서 정복하라는 말 안에 뭐가 있어요? 짓누르다, 그리고 제압하고 질서를 회복하다. 그 말의 전제가 뭐예요? 질서가 무너져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할 때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는데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가 전제가 뭐예요? 땅에서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말이 뭐예요? 이 말이 수상한 말이죠. 만유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뜻이 모든 곳에 통해야 정상인데, 지금 땅은 어떤 상태입니까? 거역한 상태, 그리고 하나님의 질서가 아직은 닿지 않는 상태.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주기도문을 할 때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고 날마다 기도, 예수님이 알려준 기도에 그런 것이 있는 것은 땅이 지금 혼돈 안에 아직 질서가 회복이 안 됐다는 뜻이고, 그것이 요한계시록에 가면 새하늘과 새 땅이 되면서 완전한 주의 통치가 완성되는 중간 과정 안에 있는 것이 땅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누가복음 10장 19절과 쭉 이제 설명이 나오는데,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아까 원어에서 짓누르고 제압해야 된다고 나와 있죠. 이것이 대상이 영적 전쟁을 위해서 사용되는 단어가 정복하라인 것을 아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정복하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따라합시다. 영적 전쟁. 정복하라는 영적 전쟁의 단어이구나. 이해되시면 아멘? 그런데 다스리라는 생명 있는 것들을 향해서 너희가 군림하는 것이 아니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생명 있는 것들에게는 사랑으로 지혜롭게 경영하라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근데 저 다스리라라고 하는 말이요, 정복하고 다스리라가 정말 성경이 신기합니다. 요한계시록의 이제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시작하시고 요한계시록의 모든 역사가 완성이 되는데, 거기에서는요 정복하라라는 말은 요한계시록에서 빠져버려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요한계시록 20장에서 완전한 불못에 끝나버리거든요. 사탄의 문제는 요한계시록 20장에서 끝나버림을 우리가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해피엔딩은 요한계시록 22장에서 이제 완전히 주와 함께 왕노릇하고 다스리는 구절이 나오는데, 사탄의 문제는 요한계시록 20장에서 끝나기 때문에 주와 함께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되어 있지 않고,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은 주와 함께 세세토록 왕노릇하며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서 정복하라가 있다는 것은 이 땅이 깨끗하고 정상적인 땅이 아니라 지금 배후의 역사하는 악한 존재가, 그 옛뱀이 땅으로 떨어져 땅의 권세를 잡고 공중 권세를 잡고 땅을 지배함으로, 그러므로 우리의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두 가지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악한 영을 향해서는 영적 전쟁의 태도를 가지고 깨어 있으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모든 기타 등등의 생물들은 사랑의 운영자로서 그들을 하나 되게 하고 먹이고 돌보면서 사랑의 경영자로서 서라는 뜻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두 가지 방향의 비법으로 붙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좀 더 이제 살펴보면, 마귀가요, 분명히 창세기 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활동한다고 나와 있어요, 성경이. 창세기에서는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알고 있는 선악과에 숨어서 미혹해하고 우리를 하나님과 분열되게 만드는 역사를 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상에도 보면, 구약에도 보면 우리가 잘 알듯이 여호와의 영이 사울을 떠나시니까 악신이 그를 사로잡아 괴롭혔다라고 하는 그런 성경에서 이 땅에서 삼킬자를 찾고 있는 그 악한 영의 활동을 성경은 적어놨어요. 근데 정말 또 깜짝 놀랄 말을 또 성경에서 적어 놓았습니다. 역대상 21장 1절에 보면, 이건 정말 중요한 성경인데, 역대상 21장 1절, 여기에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이게 정말 충격적인 단어가 이 다음에 나옵니다. 다윗을 충동하여 인구를 계수하게 하니라.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한테 벌을 받았던 몇 가지 사건 중에 하나가, 자기가 전쟁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승장구하니까 이제 교만하면 안 되는데, 은혜 주실 때 교만하면 안 되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돌려야 되는데, 하지 말라고 한 인구 계수를 해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 진노하셔서 죄 없는 백성이 다 전염병으로 죽는데, 이 교만이라는 병이 다윗이 스스로 한 거라고 많은 분들이 이해를 하지만, 이 구절 여러분 찾아보세요. 역대상 21장 1절인데 이거 적어놨다가 보세요. 여기 보니까 인구 계수를 했는데 뭐라고 적혀 있어요? 사탄이, 따라합시다, 다윗을 충동함으로. 자, 구약시대 때 사탄이 지금 활동합니까, 안 합니까? 활동하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다윗은 자기가 교만하여져서 인구를 계수할 때 사탄이 자기를 충동했다는 것에 대해 인지가 없어요. 이게 진짜 기가 막힌 노릇이에요. 사탄은 활동하는데 그걸 당하고 있는 사람은 깨어있지 않으면 인지가 없이 당한다. 다윗같이 훌륭한 사람도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 이렇게 다윗도 당했고, 욥기에 보면 2장 7절에 사탄이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욥에게 괴로움을 주고, 또 천상 회의 때 막 욥을 비아냥거리거나 폄하하거나 고발하거나 정죄하는 일을 사탄은 구약에서도 했습니다. 신약으로 넘어오면 사탄의 활동은 여전히 활동하죠. 우리가 제가 늘 사탄에 대해서 말을 할 때 가장 가벼운 단계로는 베드로를 뜻하죠.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인데도 예수여 죽으러 가지 마소서라고 하는 인간의 정으로서 걱정하는 것 같지만, 사실 그 뒤에는 구원 사역을 막으려는 어떤 미혹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한테, 따라합시다, 사탄아 물러가라. 누굴 쳐다보지 말아야겠다 제가. 사탄아 물러가라. 자, 사탄아 물러가라. 이게 베드로가 들은 말인데, 베드로 같은 수제자도 이런 말을 들으면 우리도 안전지대는 아니에요. 다윗이 그렇게 미혹당했으면 우리도 안전지대는 아닌데, 제가 기가 막히게 본 줄 아세요? 이 사탄의 활동은 신약엔 더 많아요, 실제 활동이. 근데 요한계시록에서도 보면은 1000년 동안 사탄은
결박당하였다가 잠깐 풀려나서 천년 후에 또 대대적으로 전 세계를 미혹하는 일이 요한계시록에 이제 있겠다 이렇게 돼 있고, 요한계시록 20장에 그들은 결국 불과 유황못에 던져져서 그때 가서야 이제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세세토록 우리가 주와 함께 왕노릇할 때 사탄은 세세토록 밤낮 묶여서 괴로움을 이게 이제 사탄의 엔딩인데, 그 전까지는 사탄은 활동을 하는데, 그런데 많은 성도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무시를 합니다. 악한 세력의 미혹을 무시를 해요. 저도 그랬으니까. 목사님 아들로 태어나서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했지만 이런 영적 전쟁에 대한 말씀을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안 느껴지니까. 다윗이 교만하여 인구개수할 때조차도 다윗도 스스로 인지가 없으니까. 왜 그래요? 사탄의 주된 공격의 방법이 선악과 때부터 아주 일관돼요. 뭐냐면 드러내지 않고, 따라해봅니다. 숨어서 활동하는 게 첫 번째 그들의 공략이기 때문에 그들은 숨어서 모르게 망쳐놔요. 그래서 우리가 금년을 성공하고 아름다운 에덴 동산의 경영을 끝까지 우리가 유지를 하려면 첫 번째로 정복하라가 꼭 필요한 거예요. 짓밟고 제어하고 사탄을 향해 대적하고 깨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경홀히 해서 선악과에 넘어가는 거죠. 근데 제가 이 부분을 되게 많이 회개를 했습니다. 이 말씀을 배우면서. 신앙생활은 그래서 기준이 뭐냐? 내 느낌대로 믿지 말아야 돼요. 말씀대로 믿어야 돼요. 내 느낌에 없는 것 같아서 안 믿어, 사람들이요. 그래서 성경이 적어놓은 거예요. 근신하라, 깨어라. 다윗도 예외가 아니고 베드로도 예외가 아니고 깨어있지 않으면 사단이 갖고 놀기가 좋다는 거죠. 그래서 사탄은 주 특징이 숨어서 활동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선악과를 통해서 사탄의 전략을 보면 자기 스스로를 높이게 만들어요. 사탄의 두 번째 전략. 그리고 자기를 세상의 중심으로 가게 만들고 또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게 만드는 일이 선악과를 보면 나옵니다. 사탄이 어떻게 우리를 지금 하는지. 왜 그렇게 하냐? 그렇게 할 때 이제 스스로 머리 된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시키고 싶어요. 사탄은 이간하는 자고 나누는 자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머리이신데 그 머리이신 하나님과 분리되려면 스스로 머리 되게 만들어야 분리되는 거죠. 그렇게 분리되면은 영과 혼과 육이 있던 우리가 주님과 분리되면 딱 우리 상태가 어떻게 되냐? 영이 끊어지게 되면서 우리는 혼과 육만 남게 되는데,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되는 게 뭐냐? 창세기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뱀이 저주를 받아 그의 먹이가 무엇이냐면 종신토록 흙을 먹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근데 우리 몸이 뭘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그래서 우리의 육신이 저주를 받거나 죄를 범하거나 그럴 때 땅도 같이 저주를 받아 연결되어 있다고 성경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딱 영적이지 못하고 딱 영이 약해지면서 하나님을 등한시하고 성령을 등한시하고 살면 딱 남는 게 혼이 강해지고 육신이 강해지잖아요. 그런 사람이 딱 사탄이 갖고 놀기 좋아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군대 귀신 들린 자를 쫓아주셨더니,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인데, 그랬더니 그 귀신이 쫓겨나가서, 이게 중요한 성경 단어인데 한번 따라서 고백해 봅니다. 물 없는 곳으로 다니다가, 자, 물 없는 곳으로 사탄은 물 있는 곳을 싫어해요. 물 없는 곳으로 다니다가 갈 데가 없으니까 다시 돌아갔더니 청소는 되었는데 거기에 새 주인이 뭐 이렇게 없는지 다시 들어갔다. 근데 더 많은 것들을 갖고 들어갔다, 이렇게 성경에 적혀 있죠. 근데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쏟으셨다 할 때 피는 주로 속죄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이고 물은 주로 생명에 대해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생명은 우리 안에 이제 생수의 강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진다는 말은 항상 강한 생명력은 따라봐 생명의 성령의 법,
그래서 성령과 생명이 항상 연결돼요. 그래서 사단이 싫어하는 것은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할 때, 이걸 쉬운 말로 하면 우리의 영이 강해질 때, 우리의 영이 충만하여서 혼도 지배하고 육도 지배하는 상태로, 그래서 이제 신령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막 터져 오른다고 이렇게 비유가 되어 있듯이, 영적이고 성령 충만한 사람을 생수의 강이 넘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듯이, 사탄이 물 없는 곳을, 물을 무서워하니까 물을 피해 다니잖아요. 여러분, 금년 한 해가 주님 안에서 놀랍게 승리하길 원하시면 아멘? 그러면 정복하는 태도를 가지셔야 돼요. 이 말은 영적 전쟁에 대해서 깨어 있으시란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를 승리하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어 다스리라는 연합하라는 뜻이에요. 저게 왜 그러냐? 요한계시록에 가면 우리가 세세토록 주와 함께 왕되어 다스리게 되죠. 근데 여기서 스스로 다스리는 자는 이단이에요. 내가 하나님 된다는 비슷한 신천지 이만희 씨는 스스로 다스리는 자죠. 예수님 전도 나갔더니 신천지가 저 옆에 오더니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거짓말이에요. 이만희를 믿으셔야 돼요. 이렇게 하더라고, 신천지가. 그래서 기가 차가지고 내가 진짜. 여러분, 스스로 왕노릇하는 건 이단. 하지만 성경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이 될 수가 없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다스립니까? 앞에 단어 하나를 빼버리면 안 돼. 주와 함께. 주와 함께. 주와 함께 왕노릇하는 거죠. 그러면 다스리라는 저게 연합의 말이에요. 연합의 말. 주와 함께 다스린다는 거죠. 그래서 저 말은 모든 다스림을 할 때 혼자 다스리지 말고, 저는 부교육자 생활을 많이 했는데, 저는 또 부목사님과 함께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저도 그렇게 했지만 모든 걸 결정할 때 저는 담임 목사님께 항상 부교육자로서 준비는 다 하더라도 최후 결제를 담임 목사님께 이제 맡고 저도 했었고, 요셉이라는 사람이 우리의 이제 모델로 나오는데 총리죠, 총리. 그래서 실권은 그에게 다 있어도 그가 총리의 위치라는 것은 왕의 존재를 의식하면서, 실무는 자기가 다 있어도 총리의 역할이 뭐예요? 왕에게 최후 결재판을 드리면서 허가를 받으면서 하는 것이죠. 우리의 위치가 바로 총리의 위치에 있다는 걸 깨달아야 해요. 우리가 왕이 아니에요. 그러면 유능한 총리는 왕께 항상 겸손하게 보고드리고 그와 함께 경영해 가는 것이 지혜로운 총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기본은 사랑으로 경영하는 거죠. 금년이 승리하기를 원하시면 이 두 단어를 기억하세요. 사탄을 향하여는 정복하고, 권세로 영적 대적을 하고, 생명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사랑으로 경영하라. 자, 여기까지 하면 이제 은혜롭잖아요. 깜짝 놀랄 말을 제가 하고 이제 엔딩을 하겠는데, 사람들이 이런 걸 잘 안 배우면 본능적으로 이렇게 깨어있지 않으면 어떻게 행동하지 아세요? 요 두 단어를 바꿔서 써요. 사람을 향해 대적하고. 아유, 정말 막 미워. 아주 왜 단어를 성경적으로 안 씁니까? 그렇게 사시면 우리 다 이단이에요. 이 단어를 바꿨어, 우리가. 사람을 향해 대적하고, 사탄을 향해 깨어있지 못하니까, 사탄이랑 얼마나 여러분 친하게 지내는지 모르시죠? 지금 내가 사탄의 종인지 예수의 종인지 모르겠어요. 깨어있지 않으면 그렇게 뒤집어 쓰게 된다고, 이거를. 그래서 그렇게 나 때문에 분열이 일어나요. 그렇게 나 때문에 저 사람이 죽겠대 아주요. 여러분,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잘못 쓰고 있는 말씀을 회복해야죠. 우리는 사탄을 향해 대적하고, 예수의 생명을 받은 이 모든 이들을 항상 사람과 사람 관계에는 예수와 함께 그를 만나야 돼요. 주와 함께 다스리다가 기본이에요. 다스리라 할 때. 그래서 그를 내 생각대로 판단하지 마시고, 딱 우리가 이제 한 달에 한 번 문화 이제 한몸 되는 영적 예배를 드릴 때 내 생각을 말하지 마시고 꼭 예수님이라는 필터를 가지고, 예수님이라면 그에게 뭐라고 말할까? 예수님이 지금 나에게 어떤 감동으로 그를 대하기를 원하실까? 모든 경영을 예수와 함께 해야 돼요. 주여, 그렇게 살지 못했던 나를 회개합니다.
맨날 내가 왕돼서 칼자루 휘두르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높아져서 선악과 병 걸려가지고 이렇게 살잖아요. 왜 내가 말씀을 바꿨었을까? 생명 있는 것들은 사랑으로 경영해야죠. 그가 영접했으면 생명이 있잖아요. 그를 사랑으로 경영해야죠. 왜 그를 대적해요? 왜 사탄이랑 그렇게 친해요, 우리가? 예수와 연합해야 되는데 내가 모르니까 깨어있지 못하니까 맨날 사탄한테 종으로 사용받잖아요. 막 여기저기 가정에서 분열을 만들고 다니고 사탄이 하는 대로 시켜가지고 내가 세상의 중심이 내 뜻 안에 통일되게 하려 하고 피조물이 하나님이 지 올라가가지고 타락한 자는 자기 뜻을 높이고 분열을 만들어요. 내 삶에 분열이 많다? 한번 빛 안에 돌아봐야 돼요. 근데 복음은 어떻게 하냐? 복음은 내가 피조물인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서 내 뜻을 높이지 말고 따라합시다. 순종이 아름다운 돌아가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향해 순종하고 서로를 향해 연합하라. 근데 내가 사탄한테 지금 모르는 중에 사용받고 있는 자들은 내 뜻을 높이고 그렇게 분열을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저 단어를 바꿨었던 게 죄인데 말씀대로 돌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땅에 권세 잡은 자를 우리는 짓밟고 제어하고 그를 대적해야 합니다. 그리고 생명이 있는 자들은 단어를 정확하게 보셔요. 생명이 있는 자들은 주와 함께 사랑으로 그들을 공급하고 먹이고 주와 함께 관계를 맺어야죠. 이해되시면 아멘? 자, 어저께 말씀은 제일 먼저 우리가 주님 앞에 내가 너를 보시기에 심히 거기서 심히가 되게 좋은 말이죠. 그냥 좋은 게 아니라 너무 좋다. 네가 존재 자체로 그 충만한 사랑을 가지고 이제 승리하려면 오늘 구체적인 두 가지 방향. 땅을 향해서는 정복하고 생명 있는 것들을 향해서는 사랑으로 그 예수와 함께, 항상 여기서 예수와 함께 다스려야 돼. 예수와 함께. 그래서 정복하는 대적의 말이고 다스리라는 연합의 말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이 두 가지 원리를 붙잡고 승리하는 삶이 될 때 우리 삶이 에덴 동산으로 누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